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지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활동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45km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45km라고 하는 거리는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4km 정도를 갈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45km면은 성인 남성이 한 11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걷는 거리가 45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성인 남성이 한 쉬지 않고 11시간 정도 걸어야 하니까 꽤 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어째서 이 먼 거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을까? 그 사도행전 20장 그 16절 그 윗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앞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려고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에 이렇게 도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온 에베소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는 건 무언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청했는데 18절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장로들을 청했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다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머문 복음 전도를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장로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들도 이와 같이 생활할 것을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활동은 어떠했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언행 심사에 있어서 항상 겸손하고 또한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였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은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다 된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위치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늘 낮췄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관계로 내가 닥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관계를 부려서 바울을 항상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또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고 이병규 목사님 동생분 고 이용규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가을이면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가을만 되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또한 1년 동안 잘 기록한 저서를 무료로 학생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강론해주고 가셨는데, 그분이 늘 가르치고 가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분의 그 신학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 신학 사상은 바로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그 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참아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믿음의 자세.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면은 사랑에 있어서도 그래요. 사랑할 때도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참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또한 바울이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한 것처럼 성도 앞에 시험이 왔을 때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으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도 복이에요. 시험을 잘 참으면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면류관을 또 예배해 주셨다가 참는 자에게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해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또 따라가야 되냐면은 전하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잘 전해놓고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전한 대로 먼저 믿음의 행위로 또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헛된 우상을 버려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셔, 이 부끄러운 삶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후로는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수고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또한 바울이 그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렇게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장로들도 앞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생활한 것처럼 그들도 본을 받아서 생활할 것을 이렇게 또한 권고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했으면은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써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각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이 속한 어느 곳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복음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